그 다음 욕설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청정범행을 닦는 자들을 욕하고 비방하며 성자를 헐뜯는 비구에게는 5가지 위험이 이상된다. 2번 바라이 죄를 범하여 출세간에 이르는 길이 끊어져 버리거나. 자, 바라이 죄는 이게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사바라이라고 하는 건데 4가지 바라이 죄. 이게 뭐냐면 승려 신분을 아예 잃게 되는 거예요. 단두죄라 해서 여러분으로 치면 목이 잘리는 것. 승려 신분으로 바라이죄를 범하면 재출과도 안 됩니다. 이번 생에는. 근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지켜져서 이런 것들을 몰래 범하고도 여전히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고 또 재출과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이 계를 일단 잘 모르고 계를 중요시 안 하니까 이렇게 왔는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계를 제정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게 적용이 됐죠. 자, 그 바라이죄라고 하면 처음에 음행이에요. 뭐 손잡고 이런 걸로 문제되는 거 아니고 깊은 이성적 관계를 하면 그것도 구체적이에요. 여러분들 율장에 보면 여성 관련된 음계 비구가 음계만 해도 분량이 이만큼이에요. 엄청나죠? 엄청나게 자세해요. 너무 섬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어서 제가 언급은 안 하겠는데 어쨌든 깊은 이렇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물이든 간에 이런 관계를 접촉을 했을 때 비구 신분을 버리지 않고 이 생에 출가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인연관계를 맺어야겠다. 도저히 인욕이 안 된다. 이러면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있을 때 내가 비구 신분을 포기한다. 나는 부처님 법을 도저히 내가 따를 수 없어서 그런 걸 명시해야 돼요. 그러면 비구 신분이 박탈되는 거거든요. 스스로. 관계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인연을 맺으면 그거는 이제 이미 제가자 신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알아서 할 문제지만 사회법으로 뭐 적법한 관계면야 문제도 없는 것이고 그러고 나면 새로 출가가 가능하지만 그런 거를 밝히지 않고 환기하지 않고 그런 깊은 음행을 하면 바라이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바라이죄는 여성들은 비구니는 더 엄격해요. 남성은 예를 들면은 일반 이렇게 키스를 한다든지 이런 애무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는 바라이가 아니거든요. 남자 비구들은. 근데 비구니는 바라이가 돼요. 남성이 자기를 애무하게 만지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허용하고 자기도 음욕으로 이러면 바라이죄에 해당돼요. 비구니는 바라이가 8가지거든요. 그 이유들이 다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음행 다음에 훔치는 거죠. 주지 않는 걸 갖는 거. 비구들도 주지 않는 걸 갖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그래버리면 실수일 수 있잖아요. 습관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당시에도 처벌을 좀 받는 거. 요즘으로 치면은 정확치는 않는데 대략 환산해보면 10만 원 이상치 정도 훔치거나 그래서 아니면은 법적으로 가치는 투옥되는 정도 형벌은 당연히 다 바라이에 해당되고요. 요거는 그냥 들어만 두세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모르셔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살인이죠. 살생은 아니에요. 살생한다고 바라이 하면은 난감하잖아요. 동물은 죽여도 참회는 해야 되는데 그거는 바라이죄에 해당되진 않아요. 의도를 가지고 잔인하게 했다 하더라도 살인을 해야 비로소 실수로 떨어뜨려서 죽이는 거 이거는 바라이가 아니고요. 사회법으로는 처벌받겠지만 일부 처벌받잖아요. 실수 어쨌든.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실수로 이렇게 우리가 수리하다가 실제 일화가 있어요. 율장에.
죽이려고 떨어뜨려서 죽으면은 바라인데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미워가지고 비구라고 그때 당시에도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 공사 막 이렇게 하는데 자재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 밑에 죽어 버렸어요. 근데 의도가 없으면 그 바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밀치다가도 죽일 수도 있죠. 의도가 살해의 의도가 없이 그냥 그러면은 밀치는 싸움하다. 그러면은 바라이는 아니에요. 예. 자, 때리고 이러면 비구가 막 이렇게 3일을 때리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것도 그냥 가볍게 참여하면 돼요. 싸우고 때리면 하여튼 그게 다 있어요. 그 한스님한테만 참여하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가볍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거짓말인데 살동은 막 4가지예요. 똑같아요. 거짓말인데 일반 거짓말 하는 걸로 쫓아낸다면 이상하죠. 일반 거짓말이 아니라 이제 큰 사기, 대망어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 하면 깨닫지 않았는데 내가 깨달았다 하거나 내가 선정을 얻지 못했는데 선정을 얻었다고 하거나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주장해요. 공양을 많이 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지지자를 만들려고 이렇게 해서 사기를 친 일화가 실제 있어요. 당시에 흉년 때 공양물이 안 들어오니까 비구들이 모여있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꾀를 냈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칭찬하면 누가 보더라도 오히려 더 싫어할 수 있잖아요. 서로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스님이 뭐 선정이 얻었다, 저 스님이 뭐 했다 이렇게 해갖고 서로 칭찬하니까 어떻게 돼요? 와 저기가 뭐 어디 훌륭한 스님들이 계신갑다 해서 막 보신물을 잔뜩 준 거예요. 그래서 풍족하게 지냈어요. 부처님 당시에 비구들이 안그거를 마치면 부처님 여러 지역 사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같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떨어져 많이 살잖아요. 원체 넓고 사람이 많으니까 배로 가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 배로 가니까 배면 당연히 부처님이 늘 정형구로 묻죠. 어려움 없었느냐, 화합은 잘 했느냐,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숨기려는 걸 생각도 안 하죠. 또 부처님이니까 사실대로 알면서도 물으시기도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비구들이. 그랬더니 당연히 부처님이 되게 경책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길을 제정하게 된 거예요. 스님 그때 그게 워낙 이제 스님들 그 거짓말로 그렇게 한 거예요, 스님? 거짓말로 자기가 근데 착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뭐 씌어가지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그때도 그 말했듯이 비기가 제법 많아요. 빙의라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비기가 뭐 가짜거나 뭐 무속 이런 영역이 아니고 무속에서 주로 다룰 뿐이지 그거는 사실 일상적으로 충분히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깊게 주의를 기울이고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자꾸 관심 기울이면 그런 또 조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 정신착란자라든지 이런 경우 외에 의도를 가지고 하면 바라이제고요. 자기가 근데 실제로 증득했는데 그거를 제가자한테 얘기한다? 이래도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걔를 아는 비구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럼 내가 선정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경우에 따라 좀 참여하면 되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하죠. 한 스님한테만 참여하면 되거든요. 아이고 내가 제가자한테 선정 얻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못 얻었는데 알면서 얻었다면 바라이고 자기가 착각하면 그거는 바라이나 무죄예요. 그냥 그 자기가 얻었다고 한 그거에 대한 것만 되새기면 되고요. 참여하면 되고 자기가 이제 실제로 얻었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가볍게 참여하면 되고 비구들끼리는 서로 합의하면 되죠. 내가 선정 얻었고 뭘 얻었고 이런 거. 그런데 비구들끼리도 내가 수다원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대신 내가 뭐가 없다고 얘기해요. 물으면 내가 탐이 이렇게 없다, 탐이 이렇게 미세졌다. 유신견이 있습니까? 유신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내가 수다원입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 개를 모르는 사람들이 혹은 법의 사실은 내면 안 된 사람들이 자기가 수다원이다. 자꾸 누구한테 내가 수다원인데요. 이렇게 자기가 수다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해요. 내가 아란인데 이런 사람들은 아란 아니에요 보면. 비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하물며 제가자한테 내가 뭐 아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진짜 정득한 사람이. 그러면 이 스님이 그러니까 이 스님끼리는 이분이 그 선정을 얻은지 알아요. 그러면은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스님, 그러니까 알고 있는 스님이 다른 사람한테 제가자한테 얘기할 때는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걸 얘기를 제가자한테 참여해야 돼요.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걔를 다 모르니까 지금 막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선정을 어떤 선정을 딱딱 얻었다 이렇게 그 저 스님이 어떤 선정을 얻었다 이렇게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고. 부처님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당신은 이제 그게 문제시되도록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비구끼리는 그게 자칫하면은 그 오히려 승가를 나중에 문제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맛인 거예요.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건 사실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죠? 욕망에 하는 것도 아니고 공양받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허용돼 버리면 그 지나침을 알지 못하는 지나치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승가란 게 개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괜찮아도 후임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승가는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다른 오염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렇게 청정범행을 당는 사람들에 대해 시기하고 헐뜯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범죄를 쉽게 저지를 쪽으로 흐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혹독한 병에 걸리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또 이게 수행을 잘하는 사람 성자들한테 이렇게 하면 그 반작용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안 좋은 물질들이 더 강하게 일어나기도 해요. 그것이 결국은 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부정적인 물질들이 그죠 몸에 뭉치면 그게 병으로 바로 드러나잖아요. 매에서 죽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막 후회하거나 혼미한 거 있죠. 죽을 때 깨끗하게 당당하게 가는 게 아니고 막 누가 쫓아온다 후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매한 거거든요. 명징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겠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악처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5가지 위험이 예상된다. 그럼 이것이 비구들한테만 해당되겠어요? 제가자한테도 똑같겠어요? 제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앞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수승한 출가 수행자를 칭송하고 따르고 공양 올리고 또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공덕이 아주 커지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스님이 공양 올리겠습니다 해서 공양 안 해버리면 장사경이 뭐라 나와요? 한국 따르니까요. 무슨 일을 하든 실패하고 만다. 이 가벼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그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좀 이렇게 막 보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혹은 뭐 이렇게 이런 거를 막 해줄 것처럼 해가지고 이만큼 하려 했는데 좀 줄여버리면 어때요? 장사를 하면 원하는 만큼 안 되고 잘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만큼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만큼 했어요. 그러면 의도된 대로 원하는 만큼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 하려 했는데 아이고 좀 더 해야겠다 이래서 더 마음을 더 내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의도한 것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그 억과 가보의 법칙이에요. 아무 데라니까 장사경이 나오죠. 늘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돼요. 그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그 이런 거를 몰라서 그죠? 꼭 실수를 해도 복전에게 실수를 해버려서 오히려 그 복은 복전에게 안 짓고
그 엉뚱한 데 짓고 실수는 복전한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안 들고.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니 그게 많아요. 생각보다. 반대로 해야 그죠. 좀 죄를 지어도 복전이 커서 이렇게 천상에 나오고 예를 들면은 무자식경에 그 금융업자가 따까리 시키 부처님 왔을 때 어떤 공양 올리라고 해갖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서 여러 생을 천상에 났잖아요. 인간으로 나도 아주 부유하게 났고 어떻게 그 참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런 것처럼 그것도 사실 자기 공덕의 결과예요. 여러분들 자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 부분에 하나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왜 부처님께서 직접 손으로 직접이라고 하죠? 보시할 때 그 중요하냐면 왜 중요하겠어요? 좋은 얘기예요. 마음이 청정해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람이 더 커요 안 커요? 표상이 떠요 안 떠요? 그러면 그게 다시 여러분들 표상이 한번 그렇게 딱 뜨면 자기가 그만큼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강력하게 각인돼요. 아니 여러분들 아주 귀한 걸 딱 올려봐요. 그 표상은요 사소하지 않아요. 나중에 10년 지나도 표상이 딱 떠요. 스스로가 그만큼 의미를 둔 만큼 표상은 강력하게 있게 비례해서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원하지 않아도 종종 떠오르겠죠. 비슷한 장소에 가도 떠오르고 그 스님 다시 봐도 떠오르고 그렇죠? 뭔가 또 내가 뭔가 좋은 일 한 게 있나 해도 떠오르고 이러니까 계속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뭐 달라일라마한테 보시한다 했는데 다 걷어가지고 몇십만 원 해가지고 그냥 누군가가 대리인으로 해서 냈다. 이러면 그 표상 떠요 안 떠요? 안 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를 인도하는 사람도 보시의 법칙을 잘 이제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고 여러분들도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달라일라마한테 직접 올리면 어때요? 그때 달라일라마가 그 무심으로 받던 아주 그 자비로운 분이니까 미소로 받으면은 그게 표상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생각보다 그거의 의미를 안 둬요. 그냥 다 걷어가지고 어디 가서 그냥 공양 이러니까 여러분들 그 표상 안 떠요. 뿌듯함? 내가 뭔가 하긴 했는데 그 끝나버려요. 무엇이든 직접 해야 돼요. 직접 해가지고 그 보면 어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게. 한번 추론해봐요. 그것도 뭐 이유가 되는데. 자, 이제 상대방의 문제예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아주 고귀한 거를 누구한테 보시한다면 그 사람이 아주 존경할 만한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특히 여러분들이 일반 그냥 대상이 아니라 아주 수행자를 한다면 그 수행자하고 연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보시려면 연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자, 여러분들 시야경에 여러분들 자, 누굴 먼저 연민해요? 보시한 자. 누구 먼저 한테 법을 설해요? 누구한테 먼저 가서 그 사람의 보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직접 해야죠. 근데 그냥 나 안 가. 다 모아서 그냥 해버리면 그 수행자가 그 사람을 신경을 써줘요? 모르잖아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공덕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 직접 해야 돼요. 뭐든지. 근데 그게 이 생에 내가 달라일라마한테도 올렸다 이러면 달라일라마가 뭐 그렇게 배려해주고 이렇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참 기특하고 훌륭하네. 내가 좀 도움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속으로 들어도 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다음 생에 어느 생에 또 흐르다가 인연이 되면 그때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실제로 있겠죠. 그런데 그냥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냥 다 걷게 해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주면 그런 게 효과가 다 사라져버려요. 표상도 약하고. 이래서 늘 여러분들이 직접 생색내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말했던 조건들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법답게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신심환의 뿐만 아니라 그런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법을 들을 업의 조건, 인연 조건 이런 것들이 증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보시를 할 때 대상과 법다운 대상에게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누굴 하든 어려운 사람들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직접 하면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돼요? 어느 생에 흐르다가 뭔가 보시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놔두고 가버린다. 이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보시의 흐름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공덕이 크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딴 거보다. 여러분들 선하게 이끄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대상으로 인해서 얻는 공덕들은 거의 없겠죠. 늘 어떤 대가를 단순히 바래서가 아니라 이게 바로 그 조건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요약하면 표상도 뜨고 여러분들 마음도 더 뿌듯하고 흡족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번 생이든 내 생이든 혹은 미래세 언젠가든 인연들이 나타날 때 이상하게 그 사람이 저 사람한테 내가 베풀어야지 이 마음이 나버려요. 이렇게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각종 그 단체에다가 네. 저희가 계좌 이체해가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고 누구한테 굉장히 도와주고 공덕이 적죠.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뭐 거의 없다기보다는 안 한 것보다는 많은데 적죠. 표상도 별로 안 되죠. 표상도 없고 뭐 그 공덕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그것도 별로 없고 또 어떻게 그 실제로 쓰여지는 것도 불투명하고 이래 되니까 공덕이 많이 줄어버리죠. 여러분들이 뭔가 인색감을 드러내고 베풀려고 하는 그거는 당연히 그 자체로도 훨씬 안 하는 것보다는 이익이 많아요. 압도적으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르게 보시해서 공덕을 키울 수 있는 법을 이미 많이 배웠잖아요. 그에 비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시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를 한 8년 정도를 했거든요. 학생들도 데리고 해서 했다 하면은 한 50몇 개를 제가 다 손으로 빨아서 집에다 이렇게 널어놓고 좋은 하나하나 일이에요. 포장해서 이렇게 보내서 사실 누구에게 직접 인연은 안 닿지만 그거에 대한 표상은 이렇게 되게 좋게 갖고 그거는 직접 그래도 했으니까 좀 뜨는데 때문에 더 좋은 거는 직접 가서 아이들한테 전달하세요. 그게 비교 안 되게 커요. 아시겠죠? 직접 씌워주고. 그렇죠. 직접 쓰여주면 더 한 거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아이가 내가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그게 잠재의식이 그러다가 조건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나도 좋은 표상 뜨잖아요. 이런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직접 뭐 어떤 사람한테 계좌이체나 이것도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공덕은 좀 있지만 그거는 약해요. 표상이 사실 크게 안 되잖아요. 직접 한 거에 대한 좀 있지만. 근데 하물며 불특정 다수의 어떤 그것 쪽으로 운영되는 이런 쪽으로 하는 거는 그 표상이 더 안 뜨거든요, 아예. 개인은 그나마 계좌이체가 좀 낫지. 그러니까 이거는 공덕이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직접 내 손으로 그 사람을 인지하면서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나를 잘 봐주기를 이런 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참으로 나에게 유익하기를 혹은 내가 사마대 이빠서나 증정해서 이 공덕으로 과일을 얻기를 혹은 내가 뭐 건강하기를 내 생에 천상이 나기를 이런 거는 지금 당장 대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부처님께서 다 서운하면 공덕이 되면은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하는 소원들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표상이 계속 여러분들 따라오고 장면이 따라와야 돼요. 또 상대방이 인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법으로 또 경우에 따라 만약에 복전이 되는 수행자는 법으로 이끄는데 계속 도움을 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인연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도요. 똑같은 예를 들면 수행자가 있으면 이 수행자하고 수행력이 비슷하다 하면은 이상하게 이 사람한테는 주고 싶고 이 사람한테는 별로 안 주고 싶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또 전생 인연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받는다고 뭐 특별히 그럴 것도 없고 적게 받는다고 억울할 것도 없는 게 다 업과 값의 조건이고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한테 줄 때 저 사람한테는 좀 뭔가 주고 싶고 이 사람한테는 별로 마음이 안 나고 이거를 죄책감 갖고 뭐 이럴 필요도 없이 이런 경우 실제 있죠, 여러분들. 아, 이게 억가 가부쇼권이구나. 이렇게 해서 스스로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돼요. 늘 법의 조건을 잘 헤아려서 얼만큼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해로운가 이 생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또 법의 관점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숙고해서 항상 직접 이렇게 해야 자꾸 지혜가 증장돼요. 자, 보겠습니다. 수다쟁이 경이고요. 비구들이요, 수다쟁이에게는 5가지 위험이 있다. 2번,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욕설하고 잡담하고 죽으면 악취가 난다. 이렇게 하시죠. 자, 말 많이 하는 사람이 5가지 가지는 위험인데 그 말을 많이 해도 굉장히 그 바른 말만 하면 여기 해당되지 않겠죠. 근데 이거는 뭐 그런 수다쟁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 자체가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그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해갖고 지옥에 태어난다 했는데 자,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하는 사람들이 살도움은 안 하겠어요? 살생부터? 수다쟁이 사람들이 요것만 딱 하고 나는 살도움은 절대 안 해. 이렇게 할까요? 같이 갈 가능성이 높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지옥에 태어나는 거예요. 파멸쳐. 자, 잡담을 여러분들 하나 볼게요. 잡담은 좀 사소하죠. 좀 엄격하게 말하면 농담 같은 것도 안 해요, 아예. 이건 여러분들 힘들어요. 감각 욕망에 기반한 이런 것들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 안 해요. 여러분들은 그 좀 느슨하게 적용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쓸데없는 불필요한 말들,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될 말들. 그래서 분위기를 좀 전환하기 위해서 농담도 좀 하고 좀 유한 얘기도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괜찮아요. 적정선에서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렇게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 하지 않고 천상세계에 태어나죠. 그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한테 오는 이익들이죠.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인욕하지 못한 경인데요. 인욕하지 못하면 5가지 위험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잘 안 참는 사람, 막 성격이 아주 사납고 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인욕하지 못해서 증오심이 많고 이것도 맞아요. 못 참으니까 계속 남 미워하다가 증오하잖아요. 성냄이 많죠.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불선업적인 게 많이 따라오니까 이 사람이 삶의 마지막에 후회, 미련, 아쉬움이 많겠어요? 적을까요? 그러니까 매에서 죽죠. 계속 긴장된 삶을 살고 거친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흐름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쳐 지옥에 태어나는 거예요. 또 인용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가서 아까 위에처럼 5개를 잘 지키겠어요? 못 지키겠어요? 이것도 같이 가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인욕의 5가지 이익이 있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마음에 들고 잘 참으니까 증오심이 많지 않고 성냄 많지 않고 매에서 죽지 않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천상세계 천천 이렇게 나는 건데, 근데 인욕은 좀 있는데 안에 아직 업이 좀 거친 사람은 부글부글 끓죠. 본인이 마음이 다 새어버려요. 병돼요. 근데 그거 견뎌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한 생은 그렇게 했는데 다음 생에 똑같을까요? 좀 나을 거예요. 다음 생에는 좀 낫잖아요. 자, 자기가 인욕하는 힘은 강해요. 근데 업이 좀 거칠어요. 거친 데서 왔어요. 예를 들면 인욕하는 힘이 강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눈물 콧물 흘리겠죠. 참는다고. 엄청 힘들어요. 속이 다 새어버려요. 병도 걸리고. 그렇지만 그런 거를 참아갖고 지혜해갖고 걔도 지녔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선처로 가잖아요. 이게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법시천의 짧은 경에도 밝은 곳으로 와서 밝은 곳으로 가는 자도 있지만 어두운 곳에서 와서 밝은 곳으로 오는 자가 이 경우잖아요.
밝은 곳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밝은 곳에서 하면은 다음에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좋은 흐름이 계속 있겠죠. 이 사람이 한 두세 생 밝은 데서 있다가 다시 인간으로 온다 칩시다. 그럼 그때는 어때요? 별로 안 참아도 눈물 콧물 안 흘려도 수월하게 참잖아요. 인욕하는 힘도 강하지만 조건도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선순환되는 거죠. 악순환되는 경우도 있죠. 참는 힘도 약한데 환경도 너무 더 안 좋으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은 뭐 그냥 더 거칠죠. 악취로 가죠. 납득이 돼요? 네. 아니, 근데 너무 많이 참을 때 속에서 화가 그렇죠. 많이 나서 그것은 해로운 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얘기 잘 하셨어요. 병된다 이 말이죠. 그죠? 병되면 오히려 그거 마음으로도 해롭고 몸으로도 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절함을 자기가 잘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참으면은 선업의 힘이 더 커요. 왜냐하면 억지로 참아갖고 내가 만약 병이 걸려서 암이 걸려서 죽어버렸다. 이익이 많죠. 아니 여러분들 죽으면 손해라 생각하는데 손해가 아니죠. 잠깐 그냥 네. 그렇잖아요. 법의 입장에서는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그렇게도 죽으면 업일 조건 때문에 저렇게 됐지만 다음 생에는 또 훨씬 더 수승한 조건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으면 끝까지 참는 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게 있어요. 그 얘기 잘 하신 김에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억누르듯이 지금까지 참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병이 돼요. 그든 적든. 근데 이제 바른 견해를 가지면 억누르지 않고 그걸 해체해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과도기적 단계로 약간 눌렀는데 바른 견해나 마음가짐이 없으면 이것이 나중에 튀어나오는데 힘으로 눌렀지만 바른 견해와 지혜로 해체해가는 거예요.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아주 충분해지면 별로 누를 것 없이 해체돼버리고 안 쌓이는 거죠. 근데 그 과도기적 단계로는 바로 봐서 번뇌를 해체를 못하니까 일단 조금 하던 대로 눌러야 돼요. 눌러놓고 좀 참으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보면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 이런 지혜가 없을 때는 눌러놓고 이게 힘이 좋을 때 누르는데 나중에 뻥 터져갖고 또 사고를 나도록 이렇게 인도하기도 하잖아요. 많이 그러죠. 억누러가지고 빵 터뜨리잖아요. 그럼 더 극단적으로 아니 총기 사고도 그런 게 많잖아요. 외국에 우리도 살인 사건도 좀 풀었으면 괜찮은데 꽁 하다가 극단적으로 찔러버리잖아요. 이러면 더 악취가죠. 이 어리석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누르고 해체하고 누르고 해체하다 보면 나중에 이 별로 안 눌러도 해체가 돼요. 나중에 누를 거 없이 그냥 해체돼요. 이게 이상적인 거고요. 지금은 누르면서 해체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부처님 바른 견해는 해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스님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이 관계에서 네네. 이제 이렇게 불편함들이 일어날 때 참잖아요. 네. 근데 그 참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관계가 망가질까봐, 맞아요. 이 직장 내 분위기가 망가질까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참지 않고 했을 때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맞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죠. 내가 참는데 만약에 뭐 이 대중을 위해서 내가 참는다면 인욕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참는다 그러면 그걸 내가 알아차렸어야 지금 내가 참고 있는 게 굉장히 이기적인 이제 대중을 위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 어떤 편판이나 네, 내 이익들 위해서 들어가 보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참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렸을 때도 인욕을 해야 되나요? 그것도 이익이에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이익이 있고 낮은 수준의 이익이 있는데 지금 낮은 수준의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내가 이기적이고 구차하다 그냥 나는 터뜨릴래 이렇게 해갖고 자기를 얼굴에 침 뱉으면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나의 편판을 위해서 참는 거 그것도 작은 이익이지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누르는 건 어때요? 편판이나 이런 거를 이게 상관없으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누르는 방식이에요. 이 말이에요. 해체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해체해야 돼요? 아, 조건이구나.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억가 가보에 지금 공덕의 차원에서 내가 전도된 인식에 의해서 계속 원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원하니까 그거를 원하지 않을 때 계속 화가로 작동하는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계속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걸 내가 지금 참으니까 계속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구조를 바로 알아버리면 조건으로 봐버리면 누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아까 말했던 그 이렇게 하면 평판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직장 어떻게 뭐 승진 잘하고 이런 거를 생각 안 해도 참아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지혜로서 참으면 아까 말했던 평판이 좋아지고 승진 잘하고 이런 이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해체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건데 이런 걸 생각 못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평판 좋아지고 관계 좋아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거를 딴 데에 풀어야 돼요 누군가한테는. 주로 남편이나 아내나 그죠? 술자리에서 풀고.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일본의 화살병으로 가죠. 상처니까야. 법무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든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눌렀어요. 나름 인욕하고 이렇게 하면 당장 직장에서 위태로워지고 평판 안 좋아져서 그 참은 것도 잘한 거라니까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런데 그거를 눌러서 참았는데 힘드니까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 욕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좀 술로 가거나 뭐 이성관계로 가거나 좀 건전한 사람은 스포츠로 가거나 이렇게 푼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살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수승한 게 아까 해체하면서 간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서. 그러면 훨씬 더 누르는 게 약해지죠. 그러면 부담이 적고 이게 근데 바로 능숙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약간 누르고 숙고해서 조금씩 해체하고 해서 이 긴장을 좀 줄여라 이 말이에요. 그 해체하는 방법에서 네. 이제 지혜로운 숙고도 있고 알아차림도 있고 마음 챙김도 있고 이제 네. 근데 그건 이제 저에게 해당되는 문제고 네. 그 상대방한테 예전에는 그냥 참았는데 네. 내가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네.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고 네.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관계가 약간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도 그런 것도 하나의 그거는 그 적절함을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상식에 준해서 나의 부분에 있어서 나 억가 갑으로 늘 하는 거는 내 문제니까 그는 해체 스스로가 숙고를 해서 그죠? 계속 바른 견해를 가지고 또 천상이 될 숙고하면 그런 게 좀 짜잘한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털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숙고를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방편으로 제어해야 되고 그러나 상대방이 계속 시달리게 하면은 내가 근데 숙고를 열심히 해놓으면 시달리게 해도 그 강도가 똑같이 해도 마음의 충격이 약하니까 이 타격에 대한 이게 흡수하는 힘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핵심이고. 근데 그래도 조금 이게 쉽지 않다 이라면 적정선에서 또 자꾸 눌리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적절한 때에 상식에 준해서 조금 조곤조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는 거는 좋은 또 일이죠. 그 스님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이제 천상에 대한 숙고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가끔 가다가 이 생에 있는 지금 생에 있는 것들이 되게 이렇게 소꿉장난. 무의미해지고 막 이게 되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잘못 뭐라고 표현해야 좀 되는데 허황되게 좀 망상으로.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생각을 숙고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러다가 허무주의로 빠지나 뭐 이런 생각. 허무주의를 그 바른 견해가 있으면 허무주의를 안 빠지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나요, 선생님? 거칠 수가 있죠. 그 보살님 스스로 그 숙고를 할 때 그 천상이 될 숙고하면 이제 세상 일이 좀 하찮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들 마음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숙고해서 자주 숙고한 다음에 대상을 마주할 때 그 대상으로 인해서 내가 막 끄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지는 일들이 줄고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된다면 그건 이익들이 많은 거죠. 그럼 계속 숙고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내가 붕 뜨고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게을러지고 이렇게 되더라 하면 지금 숙고의 방편은 좀 정지해야 되죠. 근데 그 바르게 된 게 아니에요. 천상에 대해 숙고하더라도 천상에 태어날 조건을 지으면서 바르게 실천하면서 또 그 토대 위에 숙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천상에 태어나려면 아까도 원한경에 천상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시지게 잘하고 인욕하고 바르게 살고 항상 남 돕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무주의로 빠질 수가 없는데요. 구조적으로. 아니 이게 제가 이제 그 전에 사고 방식이 되게 허무주의에 많이 음. 머물렀던 사람이라 지금 이제 이런 게 막 하찮아지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과거처럼 막 네네.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보시지게 인욕은 계속 가는데 이제 제가 잠깐 스스로 이제 아직 지혜가 없다 보니까 이게 차츰 저쪽으로 가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두려움이 생겨서 그거는 이제 네. 걱정하실 필요 없고 견해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기존에 했던 이제 그 약간 치우친 생각들이 네. 계속 줄어드는 과정이니까 지금 아까도 똑같은 얘기예요. 보살님이 네. 그 좀 전에 예든 부분 있잖아요. 네. 같은 원리예요. 네. 스님 화가 올라올 때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해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욕하고 해체하고. 근데 이제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네. 우리 둘째가 좀 갑자기 이렇게 확 화날 때가 확 있어요. 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걔한테 그 에너지가 너무 많네요. 그 딸한테 해체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요즘에 가끔 하는 게 갑자기 멧돼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환하는 거. 네, 전환할 수 그것도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번뇌를 다루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모든 번뇌경에 말씀하셨죠.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번뇌들이 있어요. 그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전환하는 것도 대상이 계속 오는 걸 피하는 거죠.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멧돼지 하든지 아미타불 하든지 일단 대상에 계속 들러붙고 거기를 증장시키면 화가 증폭되는 것이고 몰입하면 다른 대상으로 하면 말 전환하거나 화제를 전환해서 그러면은 일단 그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 피해야 될 번뇌도 있고 또 여러분들 피하는데 안 피해지면 어때야 돼요? 인욕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수용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이거 억과 가보로 조건으로 이렇게 내가 지금 힘드는 걸 겪어야 돼야 되는구나 하고 수용해야 될 분들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해도 대부분 여러분들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 경에 있었죠. 그 바른 스승을 만난다. 부처님의 정법을 배운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중요성. 무명경에 가리경 네, 같은데. 그게 바른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배우지 못한다면은 이러한 제대로 된 숙고를 할 수가 없을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되게 더 이렇게 저희가 지금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잘 배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그렇죠.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계속 그런 게 증장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처음에 믿음이 고정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깊어지면 다시 믿음을 강화하고 그 믿음은 다시 더 실천으로 이어지고 다시 이해를 강화하고 또 더 나아가서 마음챙이 말아차리면 저절로 촉발시키고 그것은 다시 또 처음으로 가서 거기에 더 잘 배우려는 열의로 가고 믿음으로 가고 또 이해로 가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수십 번 수백 번 일어나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느 시점 가면 조금 더뎌요. 처음에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열의도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하면은 약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웰루아나 처음 해서 이렇게 좀 새로우니까 하는데 조금 이게 차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할 때보다 이제 좀 차고 나면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변화 속도가. 그러면 조금 마음에 좀 느슨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인지상정이라 괜찮아요.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거예요. 이 비구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특성을 아니까 나쁘게 생각 전혀 안 해요. 자기들이 어려워할 필요 없고 인연 뗄 때 늘 오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네.